성경 취재를 하게 되면요, 엘리야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아합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지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엘리야였죠. 엘리야의 사명이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에 사명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무엇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병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땡 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2절을 보게 되면 후렴에 주의 선지 엘리야 뭐 타고? 병거 타고 올라가. 아니, 병거가 맞는데 왜 땡이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죠.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찬송가 작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겠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번에 새 찬송가를 내면서 이 병거라는 단어를 바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리더십을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름도 비슷하지만 삶의 내용도 참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 두 사람 다 영적인 암흑기를 함께 보낸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아합이 그렇게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몸부림쳤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의 리더십이요 엘리사에게 넘어가는데 결론은 엘리사가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분량면에서 보자고요. 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니까 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야기는요, 성경에 무려 11장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도 엘리야는요 8개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펴보았죠. 엘리사는 16개의 기적입니다. 딱 2번입니다. 가뭄도 엘리야 시대는 몇 년이 들었어요? 3년 반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시대에는 가뭄이 무려 7년이나 들었습니다. 야, 엘리야도 대단했지만요, 엘리사의 사역은 스승을 능가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엘리사가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능력.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뭔가 하나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내가 스승보다 갑절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2배의 영광을 누리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 어렵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그 사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요, 내가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으니까 내게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갑절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신명기 21장 7절을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장자는요 갑절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엘리야 스승님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사역을 내가 공식적으로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2배를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아멘. 갑절의 축복, 아멘. 갑절의 은혜를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행복도 몇 배요? 2배가 되어야죠. 아멘. 건강도 2배가 되어야죠. 아멘. 삶의 풍요도 2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도 2배. 아멘.
우리 자녀들도 2배로 탁월해지는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엘리사가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요,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렸잖아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해도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싶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능력 부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3가지를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원래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아멘. 자, 한 겨리가 한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길이면 24마리입니다. 농경사에서 소가 24마리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대개 돈 있는 사람들은 거들먹거리거나 남을 부리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도 감당하는, 딱 느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남부를 끝 없이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주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부잣집 청년이에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 거 이어받고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아멘 반응합니다. 아멘.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아멘.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농기구가 있잖아요. 농기구를 창고에 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불살라 버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무당분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배 신앙생활 가운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가 신을 바꿔서 그런 모양이다, 창구를 여는 거예요. 바로 저희 부목사 사택 2층 아래 1층이었거든요. 거기서 창구를 열어서 넣어두었던 방울 딸랑이도 꺼내고요, 삼지창도 꺼내고요, 산신도 꺼내서 다시 중얼중얼하고 방울을 달랑달랑 하는 겁니다. 위에서 들으면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잘 또 달려가지고 교회 오셔야죠. 이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데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 삶이 잘 안 풀리면 또 창고 열고 또 방울 딸랑이 하고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몇 번 반복할 때 이제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결단합시다. 더 이상 이 삶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우리 다 버립시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리어커를 가지고 와서 다 실었습니다. 전부 다 실어서 교회 포도밭 텃밭에 가져가서 그것을 다 깨 부수고 불을 살랐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죠.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죠. 자,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현상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마술을 행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주술책,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양이 수십억 가치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단순히 태웠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인연을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하에서 에베소에 살던 시민들이요, 이제는 우상 숭배를 끊고 불을 태웠던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엘리사가 창고에 물건들을 보관하지 않고 다 불태우는 행동을 합니까? 여기는 중요한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까, 엘리야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시대 때 회개는요, 메타오예요. 내 마음을 돌이킨다,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있지만, 구약시대 회개는요, 단어가 스윕입니다. 그런 스윕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거는 가던 길을 턴해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요,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여주여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돌아서지 않고 믿음은 돌아서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면서 돌아가지 않는 거, 아멘. 말씀만 따라가면서 돌아보지 않는 거, 아멘.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자,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 믿음, 뒤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두 마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엘리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기구를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불태우고 그물을 뒤로 하고 아멘. 배를 뒤로 하는 아멘.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불태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라는 것이요, 예전의 공부 개념과 지금의 공부 개념이 다르죠. 지금의 공부라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습득하는 지식, 선생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를 통해서, 또 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내가 2등급이냐 1등급이냐 상등급이냐,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현대의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부라는 것은요, 지식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또 맹자나 공자나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불러서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칠판에다가 자, 이거 외워, 지명 외워, 말씀 외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사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아멘.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인격을 더불어 배우는 교육, 이것이 과거의 교육이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도제제도라고 합니다. 엘리사도 지금 도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된 후에 스승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강당에 앉아서 노트 필기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쫓을 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아멘.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아멘. 어떻게 질병을 고치는지,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배운 것처럼 아멘. 엘리사도요,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함께 서성과 동행하면서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게 됩니다. 아멘. 특히 엘리야 시대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이 영적인 암흑기, 자칫 잘못하면 아합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스승과 함께 혹독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는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역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회식 문화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거부하고 뺀질거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있어서도 가정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조롱당할 때도 있고요, 또 난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디어낼 때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이, 갑절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공예배 하니까 수요 성경 공부 힘들어, 금요 성령 집회 힘들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새해가 되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하자고요. 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잘 안 드리다가 이렇게 공예배,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드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이 정도는 전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요, 아멘.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믿음을,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는요, 얼마나 열심히 따르는지 스승을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멘. 자, 1절, 2절, 4절, 7절에 보게 되면 지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1,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을 보면 여리고로 가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7절에 보게 되면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요, 선생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엘리야 스승이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내 사명이 다했구나, 마지막이 된 줄 알고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제자에게 뭐를 명령해요? 여기 머물라, 나 따로 오지 마,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3번씩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웬만한 각오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도 죽으려고 했고 본인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1%라도 있으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과 희생이 없으면 돌아서야 한다는 마지막 점검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전도사가 3년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갈 것인지 안수를 받을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너 진짜 선지자 될 거야? 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아마도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한테 배우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는 시키는 것만 했잖아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제 제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배려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엘리야 스승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떼어놓으려고 해도 저는 스승만 쫓겠습니다. 아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쫓아갈 때 엘리야 스승이 오락가락합니다.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우리 길갈로 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힘들게 길갈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이제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다. 조금 전에 어디 가자 그랬어요? 길갈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 거기가 뭐 100m, 200m 됩니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길이에요. 힘들게 길갈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나를 선지자로 임명해 주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올리실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니다. 여리고로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베델에 있던 베델 신학교 학생들이 야 따라가지 마. 니네 선생님 지금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런데도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아멘. 자,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도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요단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스승이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학생들이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엘리사 일로 와봐. 지금 니네 선생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오락가락 하니까 따라가지 마. 야, 길갈이라 그랬다가 베델이라 그랬다가 여리고라 그랬다가 요단이라 그랬다가 계속 딴말하고 있잖아. 너 따라가면 고생해.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5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네. 주변에서 자꾸만 옆에서 야 따라가지 마. 니네 스승 이상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잠잠해. 조용히 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수공개로도 끝까지 스승을 신뢰하고 아멘. 뒤돌아서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 스승은 굉장히 허무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수건? 이게 어떻게 물수건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물수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모양이다. 아멘. 뭔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멘. 그 외에는요, 이래야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목사님이 이거 물티슈인데 이걸 보고 종이라고 그런다고 여기저기 전화지라고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제는 치매 있다고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능력을 9절에서 구할 때에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네가 지금 나한테 갑절의 능력 구하는데 야,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네가 보면, 따라합니다. 네가 보면, 내가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수근거리고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신뢰하고 따라와서 보면 아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아멘. 핵심은요, 나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아멘. 나와 끝까지 함께하면 엘리야의 성천을 보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간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 강가입니다. 주변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고 유혹했지만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평생 보지 못할 감격적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가른 것처럼 엘리야가요, 물을 가르는 것을 엘리사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멘. 야, 물이 갈라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체험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학생들도요, 엘리야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고는 있었지만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자 50명 정도가 멀리 서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선생님을 가까이 쫓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구했던 게 갑설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 아멘. 이 영적 관계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풍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소통도 대화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학생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영적 지식이 많아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폰만 잡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갑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약은 사람들은요,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떨어져 가는 것이 저세술이다, 어쩌면 신앙생활 이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밀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쫓았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취미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취미생활이 더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에서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3번, 그래,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유, 이것도 피곤하네. 주일, 일주일에 1번으로 점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딱 붙어 있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학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바짝, 아멘. 예배가 있는 것으로, 아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멘.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아멘. 나를 온전히 세우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아멘. 우리에게 갑절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악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아멘.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은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 남겨준 건 뭐가 있어요? 겉옷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남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아멘.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스님 남겨주신 그 겉옷을 입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이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내 스타일, 내 원칙,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 다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남겨주신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백종원 씨가 죽어가는 가게들을 새로 세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골목식당.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 보다가 너무 보면서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건 내가 볼 프로가 아니다. 왜? 백종원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냐? 사장이 게으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 미리 해놔라. 재료는 신선한 걸로 미리 가서 사놔라. 숙제를 내주고 일주일, 2주일 후에 와보면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렇게 노하우를 알려줘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사장이요, 내 20년, 내 30년 노하우, 방법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 비법을 전수해주고 잘 되는 가게가 되게 도와주고 싶어도요, 자기 방법, 내 경험 버리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점검해 보러 가게 되면 다시 옛날 방식이 쉬운 거거든.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백종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일수록 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이제는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편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옷을 벗는다라고 말하죠.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군복을 벗음으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얘가 이제 민간인이다. 신분의 변화를 나타낼 때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과거를 찢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익숙해 있던 방법, 내 경험의 옷을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이 스타일 방법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스승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갑질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을 찢는 결단, 아멘. 나의 과거를 찢는 결심, 아멘. 이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을 때 아멘. 새로운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보다 더 귀한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아멘.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요. 아멘. 회복이 있고요. 아멘.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주받은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망이 물러가고요. 아멘. 소망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드는 자,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엘리사가 겉옷을 입었던 것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 이름을 힘입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온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온전히. 아멘. 온전히. 내거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도요. 주변에서 유혹해도요. 끝까지 따릅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멘. 끝까지 함께하면서 엘리야를 보았을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른 50명의 제자는 저 멀리 있었지만은 본인만 가까이 따랐습니다. 아멘. 자기 과거의 옷을 찢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새 옷을 펼쳤을 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십시오. 아멘. 십자가 능력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